우리 성도님들 세계적인 화가 중에 빈센트 반 고흐라고 들어보셨죠? 네. 지금은 고흐의 그림 한 점이 수천억을 호가한대요. 뭐 우리로서는 저 그림이 아무리 귀하다 한들 그렇게 뭐 몇 억씩 몇 억이 아니라 몇십억, 몇백억을 주고 우리는 살리가 만무한데 사람들은 그걸 돈 주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살아있을 때에 이 반 고흐에 대한 평가는 어떠했을까요? 당대 최고의 비평가들 그리고 이런 그림을 사고 파는 화상들은 고흐의 그림을 보고 야 이거 너무 거칠고 볼품없다 이거 완전히 기초도 모르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며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전문가들의 눈에 이 고흐의 그림은 전시할 가치조차 없는 그냥 저 구석에다 버려놔도 되는 그런 캔버스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문가들이 야 정말 그림의 글자도 모르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다. 이거는 정말 너무 거칠고 볼품없다 했던 그 그림이 이제는 전 세계 미술관에서 돌아가면서 우리 미술관에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을 한 번이라도 전시하려고 얼마나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안목이 있어서 이 그림은 정말 볼품없는 그림이야 라고 했던 그 전문가들의 안목, 그 전문가들의 의견이 완전히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게 된 것이죠.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도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종려주일은요 주님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 주님을 환영했던 것에서부터 우리가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한 번 장면을 우리가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우리 주님을 이제 환영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주님을 환영했는지 막 겉옷을 벗어가지고요 막 길바닥에 깔고 또 사방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우리 주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화려하고 웅장한 환영식이었는데 그 열광적인 환호 뒤에는 정작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구원의 머릿돌로 오신 예수님을 이 우리의 인간적인 얄팍한 기대와 안목에 기대어서 맞지 않다고 외치면서 그냥 치워버리는 사람들의 영적인 교만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그 환호 속에 감춰져 있었던 진짜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철저히 버림받으시면서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한번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고흐의 그림을 몰라보고 내던졌던 전문가들처럼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는 신앙의 집을 짓는 그런 가타공인 신앙 건축의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앙 건축의 전문가들은 아주 자기들의 머릿속에 화려하고 거창한 메시아의 모습을 이미 다 그려놓고 있었어요.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단숨에 해방시켜줄 칼과 멋진 칼과 창을 들고 올 왕같은 메시아라고 하는 그림을 이미 다 그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고흐의 그림을 몰라봤던 전문가들과 같이 똑같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8편 우리가 읽었던 22절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막상 예수라는 돌이 이 신앙 건축 전문가들이라고 자부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 앞에 딱 등장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며 묵묵히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의 기준에는 너무나 볼품없고 너무나 거추장스러워 보였습니다. 에이, 지금 이 돌은 우리 설계도에 전혀 안 맞아. 우리가 생각한 메시아의 모습에 전혀 안 맞아. 그러니까 이 돌은 쓸모없어. 그들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우리를 살리러 오신 생명의 주님을 건축 현장, 신앙 건축의 현장 저 구석 한가운데로 그냥 내던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은 종교 지도자들에게서만 나타난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25절 말씀 한번 보시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이 시편 기자가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기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의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호시아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호시아나. 하나님 제발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벼랑 끝에 선 죄인이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며 가슴을 치는 아주 애통하고 절박한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애절한 기도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방금 전에 불렀던 우리가 아는 단어로 바뀌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9절에 가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소리 높여 외쳤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할 때의 그 호산나가 바로 이 히브리어에서 온 호시아나라고 하는 말에서 온 단어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단어는 같아요. 호시아나, 호산나나 같은 단어인데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울려 퍼진 군중들의 호산나에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달라고 하는 내 삶의 문제를 단숨에 역전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변질된 요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정작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그린 세상적인 설계도, 내가 생각한 메시아라고 하는 설계도만 들이밀면서 헛된 열광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오신 모습과 사람들의 기대가 너무 엇갈려 있었습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우리 주님이 오신 모습과 사람들의 기대, 종교 지도자들의 기대, 이런 것들이 다 엇나간 이 이야기가 2000년 전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가만히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도 이 종교 지도자들 혹은 2000년 전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동일한 고집스러운 건축가가 우리 안에 다 한 명씩은 누구나 다 살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정말 누구도 건드리기 어려운 고집스러운 건축가가 살면서 주님과는 다른 그런 건축을 계속 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세워놓은 내 인생의 설계도, 내 신앙의 잣대를 꽉 쥐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일이 좀 잘 안 풀리거나 주님께서 내 삶의 희생이나 낮아짐의 돌을 하나 툭 던져 놓으시면 주님, 이 돌은 제가 원하는 돌이 아닙니다 하고 저 밖으로 내던지고 마는 것이죠. 주님, 제가 계획한 돌이 아니에요. 이 돌은 저는 희생이나 낮아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 저는 좀 남들보다 좀 잘 돼가지고요,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싶어요. 남들보다는 좀 더 나은 삶, 남들이 좀 우러러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호산나만을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우리 안에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는 내 인생의 완고한 설계도예요. 그래도 내가 이만큼 해왔으니까 내 인생은 좀 앞으로 이렇게 좀 잘 풀려야 돼 라고 하는 나만의 계산에 빠져서 정작 나를 살리러 오신,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 계획에 방해되는 돌 정도로 취급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우리 마음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완전히 다른 동상이목을 꿈꾸고 있는 군중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1장을 보시면 사람들은 화려한 백마를 타고 로마 군대를 묵지를 힘센 장군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무리들의 화려한 기대를 완전히 깨뜨리고 계십니다. 백마가 아니라 아무도 타보지 않은 작고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백마를 살 돈이 없어서 혹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오셨을까요? 그래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까?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칼과 창이 아니라 평화와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이미 설계도를 그려놓으셨다라는 것. 사람들은 자기들의 얄팍한 세상적 설계도를 들이밀었는데 메시아는 이렇게 와야 돼. 메시아는 이런 힘이 있어야 돼. 메시아는 와서 이런 일을 하셔야 돼. 라고 자기들의 설계도를 들이밀었지만 우리 주님은 묵묵히 우리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라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낮고 그 고통스러운 자리로 묵묵히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걸음의 끝에서 오늘 27절 하반절의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7절 하반절에 보시면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저도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그냥 지나갔는데 이번에는 이 말씀이 제 눈을 확 사로잡았습니다. 밧줄로 그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구약시대에 제단에 제물을 드릴 때에 제물이 막 발버둥칠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제물을 그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배를 가르든지 목을 자르든지 해야 되는데 제물이 막 발버둥칠 거 아니에요. 발버둥치는 제물을 무슨 재간으로 내 힘으로 그걸 잡고 그 다음에 배를 가르겠어요. 제단 뿔은 이 제단에 이런 제단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 내 기퉁이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고리 같은 것이 있어요. 그 고리를 제단 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제단 뿔에다가 이 짐승을 묶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를 제단 뿔에 본인이 죽으시려고 제단 뿔에 본인 스스로를 묶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그 제단 뿔에 스스로를 묶으시는 우리 주님을 묶은 그 밧줄은 과연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로마 군병들의 포승줄에 묶이셨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그 굵은 대못이 우리 주님을 도망가지 못하게 막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당장에라도 12군단도 더 되는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 십자가로부터 도망가실 수 있었어요. 그 십자가로부터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그 철저한 제단뿔에 단단히 메어둔 것은 억압의 밧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십자가의 몸소 달리신 우리 주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절대적인 순종의 밧줄이 우리 주님을 그 제단뿔에 묶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매몰차게 다 내어다 버렸는데 사실은 그 돌이 우리를 위해 스스로를 묶으신 은혜의 머릿돌이었던 것입니다. 화려한 환호소리 속에서 묵묵히 자신을 제단에 묶기 위해 걸어가시는 그 주님의 뒷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찌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은 왜 그렇게
굳이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버림받고 스스로 십자가 제단에 묶이는 낮고 고통스러운 길을 선택하셨는가 하는 거죠. 왜 주님은 이 거짓된 환호 소리를 들으면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백마를 타고 오셔서 멋진 칼과 창을 드시고 로마 군인들을 무찌르시고 온 세상 가운데 그저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시기만 하면 되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멋진 모습으로 오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진정한 구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었던 그 모든 죄를 용서받는 길은 우리의 얄팍한 힘이나 화려한 세상적 지혜로 결코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으로서만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자기 비움과 희생을 통해서만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은 이 십자가의 신비를 두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뭐한 바로다? 기이한 바로다. 납득이 안 되는 길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길인 거예요. 참 이상해 보이는 길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길이에요. 왜 이런 길을 걸어가셨지? 왜 주님은 꼭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면서 뭐하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통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는가? 꼭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그냥 저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노라. 멋지게 한 말씀 하시면 되는데 우리 주님 왜 그렇게 안 하시고 이 모진 고통을 당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는 가장 기이하고 가장 위대한 우리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면 좋습니까? 시편 51편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만의 고집스러운 인생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자꾸 그 설계도를 갖고 나가는 거죠. 주님, 제 인생은 제가 더 잘 알아요. 주님, 제 인생은 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주님, 다른 것은 내가 주님 뜻대로 하고요. 요것만큼은 제 뜻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나는 당장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는 연약하고 미약하고 부끄러운 무능한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나만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집스러운 설계도를 찢어버리고 상하고 통회한 심령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십자가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참된 회개고 은혜의 빚진 자의 마땅한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만났던 이 교만한 건축자와 진짜 호산나를 외친 사람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바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예요. 바리새인을 한번 보시면 그는 사람들 앞에서 보란 듯이 당당하게 서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토색하고 불의한 자들과 같지 않고 특히 저기 엎드려 있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주님, 저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만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제단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멀찍이 서서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시던가요? 이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고 있는 진짜 호산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그 심령으로 드리는 호산나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호산나는 주님 이제 오셨습니까? 우리를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시옵소서 하는 그런 호산나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 우리가 구하옵나니 우리를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를 이제 살려주소서. 이 통회하는 심령, 이 애통하는 심령, 이 마음이 들끓는 이 심정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회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내 욕심만, 내 개인적인 문제만 해결받고 채우려고 하는 그런 왁자지껄한 환호성의 호산나가 아니라, 십자가 아래서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며 가슴을 치는 이 진실한 눈물로 드리는 호산나, 그 호산나를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요, 이 호산나가 진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묵상하며 보내면 좋겠습니까? 이번 주간, 고난주간에 여러분들 뭘 하시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금식을 많이 했잖아요. 고난주간만 되면 저녁 금식. 나는 저녁마다 금식하는 게 너무 힘들어도 성금요일 저녁에는 내가 금식하겠다. 이러다가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금식까지 너무 힘들어서 뭘 하겠다 하냐면 미디어 금식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번 한 주간만큼은 텔레비전 안 보겠다, 내가 유튜브 안 보겠다, 내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안 하겠다. 그 안 하기만 하는 것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거 안 보고, 내가 그런 거 안 하고, 그런 거 안 즐기고, 그것만 하는 것은, 그 행위만 하는 것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종려나무 가지 깔면서 호산나 주님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진짜 호산나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호산나여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고 있던 우리 마음속의 고집, 나의 계획, 나만의 설계도, 주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했던 내 생각들, 이제는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과감히 찢어버리는 거예요. 요즘에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많이들 하는데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가스라이팅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계속 똑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계속 해가지고 그 사람이 처음에는 동의하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동의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설교도 가스라이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스라이팅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기도를 계속 똑같은 내용만 기도하는 거죠. 계속 내 것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든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가스라이팅의 시도를 멈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한 가스라이팅을 멈추고, 어떻게 가짜 호산나를 멈추고 진짜 호산나를 외칠 건가? 그래서 이번 주 전교인 새벽 기도의 주제를 십자가로 모이라로 정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바로 은혜의 보좌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십자가로 모여서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것 좀 이뤄주세요. 내 것 좀 들어주세요. 내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내 인생의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내 앞길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탄탄대로가 열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 앞에 모여서 좀 납작 엎드리는 시간을 가지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118편의 28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은혜를 깨달은 예배자가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십자가 제단 뿔에 묶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이 얄팍한 고집과 자아를 주님의 십자가에 단단히 묶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낙이 새끼와 같이 보잘것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내 고집을 꺾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나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주님을 내 등에 태우고 나는 낙이 새끼보다도 더 볼품없는 존재지만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29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교만하여서 주님을 내 삶의 구석으로 던져버렸을 때, 바로 그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인자하심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잘 못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직까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들을 다시 십자가 앞으로 모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시 진짜 호산나를 외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새벽 예배, 우리 모두 십자가로 모이기를 원합니다. 내일 모레부터죠. 우리가 지고 있던 인생의 모든 고집과 설계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